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빛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가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과 흐름 가운데 주여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를 성도들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날마다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어주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푯대를 다시 정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이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속해 있는 세상과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흔들고 회방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를 속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울어진 운동장. 네.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 경기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일방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 반대팀은 아무리 공을 차도 그 상대팀 골대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팀에서는 공을 차면은 금방 상대편 골대까지 도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미 한쪽이 형평성이 기울어져 있고 한쪽이 우세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게임은 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계속해서 주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자아 실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표현하고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성적 자기결정권, 성별을 남자와 여자를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별을 자기가 스스로 자라가면서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나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럼 자기가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야,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면 자기가 여자라고 하고,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이제는 다른 제3의 성, 젠더라고 해서 이제는 또 다른 성, 수백 가지 성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어디 가서 못 쓰면 성별 남, 성별 여, 이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남녀 말고 그 외에 다른 성을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치화되고 이슈화돼서 이제는 이게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갈라서서 서로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서 약자들,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명목하에 오히려 보편적인 사람들, 다수자들을 반대로 역차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 법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통과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됐고 일본도 거의 통과 직전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진국 중에서 남아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지켜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고 그 서구 사회의 그 물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4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그런 동성애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아이와 부모를 격리시키고 아이의 양육권을 부모로부터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진 이 현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과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암울하고 정말 나라가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한국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단에서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고 그가 그 숯불을 대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 힘이 없고 약한 자를 권력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센 자들이 포갑을 하고 그 약한 것을 빼앗고 그런 이 불의한 시대에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해줄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게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귀가 막혀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돌이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것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일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자, 그때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소화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에 1차로 포로가 돌아오고 2차로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가 돌아오고 3차로 에스라 시대 때 포로가 3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그런 상태. 그때까지 이를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13절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만 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세우지만 그 나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멸망을 당합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가서야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산에서 굵은 나무를 베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를 베어 놓으면 그대로 놔두면 어떤 나무는 그냥 죽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들은요 위에 윗동을 다 잘라냈어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와서 다시 막 번성케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의 구원의 주가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씨가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10만 명 가량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온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데 그 풍전등화 같은 그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소망이 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이 패괴하여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 식구들 노아 외에 7명 노아까지 포함하면 8명의 그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방주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온 세상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겨서 코로 호흡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까지 다 죽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2쌍씩 그렇게 방주에 태우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태워서 40주야를 밤낮 쏟아붓는 그 홍수 속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건지십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그 8 식구가 바깥에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행합니다. 1500년대에 영국이 개신교 교도들이 막 늘어날 때 그때 영국의 메리 여왕이 카톨릭 신자인 메리 여왕이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메리 여왕이요 개신교도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1명, 2명, 3명, 10명, 100명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이제 그 마음에 차지 않았던 메리 여왕이 아예 개신교도를 전체를 다 말살하는 그런 포고를 내리는데 그때 존 녹스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문을 열면 메리 여왕이 사는 왕궁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메리 여왕이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메리 여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존 녹스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더 무섭다. 이 녹스는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 한 국가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정말 온 세상이 다 마귀가 장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로마 캐톨릭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금소로 지정을 해서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할 때 그리고 예배를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또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마틴 루터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가장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금소로 지정돼서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신부들과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끔 했는데 그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성인들을 우상시해서 성인들을 섬기고. 제가 요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대화를 듣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거룩한 성수가 있대요. 그 성수를 먹으면 몸에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서 그게 성모 마리아, 그 성모 마리아를 제일 먼저 이렇게 본 사람이 있대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은데 성모 마리아를 본 사람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성모 마리아를 처음 보고 그 사람이 그 생수를 그거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먹은 사람마다 병이 났다고. 그러면서 그 생수를 좀 먹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먹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그거 먹고 병이 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성경에 성모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캐톨릭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원죄가 없는 성모 마리아, 원죄 없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도 승천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갖고,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한 건 나오시지만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무지한 성도들, 무지한 신자들을 그렇게 속이는, 면죄부를 팔아갖고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사제들이 돈을 받고 매각매직하는, 누구든지 농부라도, 일자무식 농부라도, 글을 모르는 농부라도 돈을 갖다 뇌물을 주면 그것으로 사제직을 사서 사제가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암흑의 시대,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연옥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당신의 가족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데 당신의 그 가족이 이 면죄부를 당신이 사면, 돈을 주고 사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근데 이 면죄부를 안 사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에게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 혹세무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이 마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그리고 이 외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타락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를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돌린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씨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돼서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우고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아야 돼. 교회가 병들고 타락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새벽에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셔서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하나님 영광과 그 권세를 버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각 세계 각곳에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각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각 나라가 여러분 회복되고 각 나라가 여러분 어둠에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때 끔찍하게 학살을 당하고 각곳을 흩어지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는 산으로 다 도망가라. 그래서 그들이 피에멘트 계곡과 이런 곳으로 산으로 다 도망가서 이 화를 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무너지고 혹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7 별을 그 손에 붙잡으시고 7 금 촛대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손에 붙드시고 교회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벽한 장과 고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그 완벽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성도들이 교회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세우실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또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귀하게 드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절박할 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질서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들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이 아버지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자취를 감추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다시 아버지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생활을 그 삶을 주여 거룩하게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나무 삼손의 나무가 해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주여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여 이 땅에 다시 소망이 되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주여 이 땅을 다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악한 영이 음란한 영이 무질서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옵소서.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잠자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시험될 줄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 주님보다 세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과 사상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깨어 일어나게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진천명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자부심과 욕심과 세상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여 거룩한 나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에 다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의 질서가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그 자녀들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공부하지도 못하고 가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아내가,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술에 빠져서 살고 마약에 온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져서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다시 그 기초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반갑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방황하고 헤매입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여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인생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주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주님 낙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나라입니다. 자살률이 주님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약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마약을 구해서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주옵소서. 가정이 주님 다시 바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주옵시고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주의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27일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 온 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부르짖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주님 좋은 일기와 모든 끝마칠 때까지 모든 일정과 순서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1974년 엑스포 때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을 주시고 1903년에 주님 바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같은 마음과 같은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같이해서 동참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 믿음이 다시 깨어나고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이 나라를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는 산의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주여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가정을, 교회를, 다시 이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세상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모든 일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과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만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